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과 교훈과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혹 자녀들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의 짐이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힘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은 18세부터 35세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청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령은 청년인데 청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비전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는 그렇지 않지만 그 생각이, 그 삶 자체가 청년의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열정이고 또 하나는 그 열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졌어도 어떤 비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도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열정을 내 마음속에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다운 가장 아름다운 특성을 가졌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청년 다윗의 특성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편에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대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팽팽한 힘의 대결이 있고 그리고 40여일간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불안과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그 백성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았던 다윗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는 다윗 개인이 승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에서 미래를 열었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라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그런 대결의 그런 국면 속에 있고, 사울이 이끄는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맞서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여러 모양으로 대치의 국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을 합니다.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나이 많은 자와 어린 자가 갈등하는 현상은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엘라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청년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새로운 미래로 바꾼 이런 다윗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해 보면 골리앗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들로 가득한,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장은 283cm, 머리는 노투구, 가슴에는 작은 철편들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붙여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와 종아리에도 노쇠로 만든 갑옷이 쌓여 있었고, 어깨에는 언제나 던져 찍을 수 있는 단창의 통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힘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죽이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 살리기 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힘을 가집니다. 어떤 이는 지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 종류의 경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힘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이 얼마나 많은 힘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키우고 기쁨을 주는 이런 다윗과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괴하는 힘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소유한 지성은 남을 파괴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힘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판과 판단을 한다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희생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건전한 비판이, 건강한 비판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오직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총명한 분들이 그 총명함으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은혜의 세계로, 풍성한 삶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잠재력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비판과 정죄의 말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칼을 사용해야 하는지,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국면 속에서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쓴 어떤 분이 전쟁에 사용된 도구가 진화되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석기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철기의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기의 도구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석기를 대표하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창을 깎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싸움의 도구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돌을 깎아 만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다량 생산하기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흔히 옛날에 이 옛시대의 그 싸움을 보면 성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위에서 막 돌을 굴려 내리는, 여러분 그런 석기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뾰족하게 깎아 만들어서 화살 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석기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 철기 아니겠습니까? 더 강합니다. 어쩌면 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기를 뛰어넘는 것이 화기입니다. 여러분, 총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화포 이런 것들도 모두가 화기에 속한 것들이라 훨씬 더 살상 능력이 강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화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점점 진화되어 이제는 핵폭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진화되어 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치의 국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나 누가 보아도 이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머니에 양을 칠 때 혹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 돌을 던져서 쫓는 그런 돌 몇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머리부터 갑옷을 입고 종아리 다리에도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단창도 꽂고 그리고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서고,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까? 굉장한 무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빈틈이 없는 모습으로 무장을 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가득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손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가 넘어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단창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석기의 무기가 철기의 무기를 이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싸움이 결코 상대가 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안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이런 삶의 현실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무장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이런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는 자로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임재하도록 초청하게 되고 그 자신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무거운 고철 덩어리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거워서 그 자신조차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그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모든 무장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땅을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과 같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골리앗처럼 그 사람들은 너무도 장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승리를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재밌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잔칫날에 잡기 위해서 통통하게 살을 찌운 돼지처럼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게 커나갈 만큼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은 상대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풍성한 땅을, 풍부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골리앗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골리앗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을 해할 목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늘 준비하고 있으며 죽이고 파괴하는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 안에 골리앗을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골리앗이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과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 청년의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간구하면서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열매 맺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